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세계 정세를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은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불타는 영이 있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내 자신을 또 점검하고 계속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신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종말이 다가옴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받아 아직도 전할 것이 많으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 게 없으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121번째. 지금부터 휴거가 될 때까지 어떻게 시간표가 이어져 갈까?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 될까?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도표를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내가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알아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냥 이 슬쩍 읽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뭘 하든지 어슬렁어슬렁 하지 마세요. 끝장내세요. 뭘 하면 안 하면 간두고 뭘 손을 대면은 끝장내셔야 돼요.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확실한 성격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 봐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 그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은 어느 지점일까? 그 역사에. 그냥 1925년 그냥 뭐 말이에요. 그래 말고 그 역사의 흐름, 특별히 그 다니엘의 71회의 그 기본 도표 중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 성경에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다니까요. 그럼 또 질문해. 그게 먼저요? 이게 먼저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사건을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연구를 해도요. 껍데기 연구할 수 있고 뭐 대강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 있지만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상세하게 깨닫고 가르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찍어놨죠. 적그리스도 해놨죠. 아 여기 뭐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현재 여기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질문합니다. 약 몇 년 걸릴까? 이거는 뭐 나 수십 년 한 거, 수십 번 한 것 같아. 30년 또 28년에서 약 30년 안 걸리겠나? 그래 말했지.
그래서 딱 몇 년 뒤에 이러면 또 곤란하지만 약 몇 년 뒤 약자를 쓰면요 여유가 있는 거야. 약 지금부터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28년에서 30년 있으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여러분 이 7년 중에 중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넉넉하게 잡아서 30년 하고 중간 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니까 한 3년 내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기다 한 33년 보태봐.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기다 한 28이나 30 보태봐. 적그리스도 만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요 중간까지가 3년 반인데 몇 개월 전에 우리는 휴거하면서 여러분 했죠? 휴거하면서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는 거야.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도가 나왔죠.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여러분 엉터리 유튜브 듣고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1년 뒤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고 성경 근거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왜 이러냐 하고 추석 특별 집회 때 이 연도가 왜 성경적이냐고 성경 근거를 댔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현재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은요 다사다난해. 뒤죽박죽이야. 계속 내리맞고 어지럽고 막. 하나님이 예고하신 나쁜 건 다 일어나는 거야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전쟁은 막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잘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세상이 어지러워도 주님의 보호하신 공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 합시다. 성도들이 세상에 어려워져도 굶는 사람이 없게 돼요. 왜냐? 교회는 공동체 생활이야.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서 어려운 성도, 가난해가지고 굶는 성도가 없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말했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갈수록 종말의 느낌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의 환란을 당하는데 성도의 환란 때는 뭐 해야 되는데 요 지점에서 성도의 환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내가 그런 거 했죠. 가끔 가다. 나와서 찍어봐요. 내가 그랬지. 중요한 질문. 성도의 환란 때는요. 뭐 때문에 시작이 됩니까? 표를 받지 않아서. 무슨 표? 그렇지.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기록해 놨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야 666이 옵니까?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666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와야 돼. 적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적그리스도 도장부터 찍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약 6개월 뒤에 666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여기서까지 중간까지 3년 반이죠. 그 한 6개월쯤 있다가 666이 나옵니다. 자, 그럼 666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성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디까지? 후가 될 때까지. 여기서 660이 딱 넘으면 환란이 시작돼요. 표 안 받았다고 난리 나는 거야. 구박을 하는 거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했다? 뭐 한다? 공동생활 한다. 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곡이 모인다 소리를 100번도 더 했어요. 심어주기 위해서요. 이 고정관념이 딱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알곡은 뭐야? 성경적이잖아.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 돼요. 그 다음 초대교회 시대 때 공동생활을 했어요.
이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도무지 자기 것으로 인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자기 재산을, 남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골고루 나누어져가지고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 공동생활 할 때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공동생활, 성도의 환란을 당해도 굶는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 기간은 여기 앞에 6개월 제하고 뒤에 여기 한 3개월 제하고 한 9개월 제하면은요, 이게 3년 반은 몇 개월이에요? 3년 반은 42개월 아니에요? 42개월에서 그거 빼면 성도의 환란 기간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인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란이 있다. 우리는 이 성도의 환란에서 어떻게 666을 읽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느냐? 공동생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하고 슬기로운 처녀 두 종류가 있어요. 100%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100% 구원받을 사람만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 표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공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알곡이 덜 된 사람들도 여기 기간이 길으니까 이 기간 중에서 반알곡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할 일이. 성도들을 완전히 알곡으로 키워내야 돼요. 휴거될 수 있을 정도로 알곡으로 키워서 어쨌든 모두 다 휴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요, 휴거 못 될 사람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표 안 받고 공동생활을 하는데도 알곡이 못 돼가지고 휴거 못 돼가지고 남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남으면? 대환란 가죠. 이게 후삼년 만에 대환란이죠. 여러분, 표 안 받고 공동생활 하는데도 휴거 못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은 올라가고 반은 못 올라갔어. 그럼 나머지 못 올라간 반은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거의 안 죽고 살아서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았어. 그러면은 75일 있다가 예수님 내려오시죠. 그럼 여러분, 내 질문합니다. 대환란에 들어갔던 미련한 처녀들, 덜 익은 처녀들은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밖에. 무슨 성밖에? 그렇지. 천년왕국의 성밖으로 가요. 그리고 지상전에 마시고 난 뒤에 성밖이야. 그러니까 성밖에 사람이 사실 많다 이거지. 휴거 못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하고 성밖에 있어요. 근데 이 대환란이 말이 지금 대환란이죠. 완전 지옥입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완전 지옥이야. 기가 막히게 아주 지옥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에서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는 여기 현재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28년에서 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성경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무슨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순서대로 말을 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좀 마디가 좀 있어야 돼. 자, 큰 거를 말해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이야. 5년 전에 우리는요, 공동생활의 그 터전, 시설, 이런 거 갖추어야 돼요. 전에도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는 적그리스도다. 전부 다 모여시오.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였는데, 운동장에 모여, 뭐 산속에 모여. 안 되죠.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시설이 이미 어떻게 돼야 돼? 갖춰져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냥 올라간대. 아니, 안 되죠? 그냥 올라간대, 그냥.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여기서 올라간대, 어떤 사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7년이지. 7년 써놨죠? 내가 안타까운 여러분 말했잖아. 이거를 7년 전체를 대환란이래.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로 용어 중에 제일 고약한 게 7년 대환란이야.
누가 만들어낸지 몰라도 엄청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만들어놔가지고 성도들을 다 쏘겨놔버렸어. 인식을 다 그냥 다 망쳐놔버렸어.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7년 끝날 때까지 이게 대환란이 아닙니다. 성도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야곱의 환란이 있고 2, 3년 만에 가야 드디어 무슨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아무리 말해도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곤란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인식을 여러분들 확실히 드립니다. 7년 대환란인데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환란이 끝나고 난데 여기서 휴거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딱 중간에서 휴거됩니다. 이건 뭐 타협점을 찾았나 봐. 누가 중간에서 휴거됩니다. 이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정말 대환란은 어디서부터냐? 우리는 그때 어디 있느냐? 대환란 때 여기 있으면 안 돼. 대환란 때 땅에 있는 거는요, 저거잖아. 표를 안 받았지만은 미련한 천이 아니야. 반알국들 아니야. 있으면 안 된다니까. 또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못 됐어요. 맞아요? 자, 휴거는 다른 말로 뭐다? 신부 입장이다. 맞죠? 그러면 주님이 오셨는데 휴거 못 되면 신부가 못 됐다는 거야. 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뭐가 된다? 백성밖에 안 된다. 성 밖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 밖이에요. 성경에 성 밖에 있나 없나 봐요. 성 밖에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가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이제 현재가 여기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5년. 여기가 5년 전이에요.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이 된다니까.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건. 사건. 무슨 사건? 열불이 뭐죠? 유럽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 제생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일어나.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유대인들이 돌아와. 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이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혹시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세계가 혼란하기 때문에 10불 중에서요 10명의 지도자가 재생 로마 제국을 지도하다가 혼란하니까 10명이 도저히 안 돼.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적그리스도 할 때가 다 몇 개. 로마라는 단어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로마자가 유럽에서 딱 등장하면은 가까웠네. 그리고도 아직도 내림보같이 있으면요 일 안 됩니다. 나는 그래 잡았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최소한 5년 전에는 알아야 된다. 심지어 5년 전에 시설을 마치고 공동체 시설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해야 된다. 왜? 알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반대로 말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난 뒤에 그때 시설을 갖추면 말이 안 돼요. 그 현실적으로 자꾸 말하잖아. 한 10,000명, 20,000명 모였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우리 모여서 삽시다 막 와 모였어. 텐트 좀 쳐고 살아봐요.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저런 예측을 미리 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일을 하시고 돈과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주님이에요. 여러분 보고 돈 벌어오라 소리 안 하신다니까 주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게 진짜 대적이야. 마지막 시험이야. 그때를 위하여 그때 이기기 위해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이걸 다 겪어봐야 돼.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지혜로우면 느낌이 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됐다. 주님의 발소리도 들리지만 적그리스도 발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요. 한 10년, 20년 가까이 전에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 종아, 너희 교회 말이야. 매일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 다음 해부터 예배 매일 들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앞으로 매일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지금 매일 예배 드리고 있어.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있어. 난 교회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암만 늦어도 성도에 하나님 때 가면요, 매일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지 알곡들만 모였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밥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매일 예배 드리면 점점 듣다가지고 점점 더 알곡이 돼가지고 휴거되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돼야지. 또 이제 뒤로 돌아 다시 얘기합시다. 세계 정세를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예고를 해놓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열불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세상 끝이 가까웠으므로 시설을요, 그때부터 완전히 갖춰야 돼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5년 전에는요, 시설을 갖춰놔야 돼. 그러면 정 늦었다. 그럼 5년 전부터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요 사이에 시설이 끝나야 돼.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난 뒤에 시설을 짓기 시작하면 안 돼요. 늦었어. 완전히 늦었어. 그 적그리스도 나타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 그거 전부 다 효과 못 돼요.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성경에 다 적어놨는데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있는데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대. 그 4년 뒤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장님이 같이 이단 되려고 그래? 아니죠. 시대를 잘 보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준비를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5년 전에는 우리는 벌써 감 잡았어. 그래서 여기서 벌써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을 위한 공사를 하다가 여기쯤 오면은 시설이 완성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미완성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대로 막 입주를 막 시키든지.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그때 공사 시작하면 안 돼요. 그때 입주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있으면요. 성도에 환란이 와요. 몇 개월 기다려봐요. 진짜 몇 개월 있으면 666이나. 우리는 뭐 할 것도 없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도의 환란 시기를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다. 어떤 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 집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어떤 분이 그래. 집 맞이해놨어요. 묻더라고 지금.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땅은 봐놨지. 그래서 전에 말했어요. 10,000명에서 20,000명이 와요. 그것도 여러분 말했죠. 100분의 1밖에 안 돼. 휴거될 사람. 100분의 1만 여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100만 평에서 200만 평이 있어야 돼. 이건 땅이에요. 땅 넓이에요. 사람은 이만큼 오고 땅은 이만큼 넓어야 되고 그 다음 돈이 있어야 뭐 하잖아. 1조에서 2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아, 너 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실까? 네가 이 시대 제일 현명하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시대를 보고 현명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라. 입을 넓게 열라. 주 예수님으로 구하는 것은 헛되이 구한 게 아니다. 네가 네 혼 안에서 네 멋대로 네 감정 안에서 뭔가 한 게 아니잖냐. 기도하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연구하여 어떤 결론이 났다면은 이것을 위하여서 누가 기도하겠냐? 누가 준비하겠냐? 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냐? 누가 원수들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 훈련해서 지도할 수 있겠느냐? 금산예찬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명 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사명이 제일 큰 사명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건거는 뭐가 뭘 쳐들어가? 러시아가 막 쳐들어가죠. 세계가 막 대혼란이지. 그래 막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막 이게 열불이 일어나기까지는요 이유가 없어지고 또 몇 년이 또 걸린다 그랬지. 그러면 시간이 막 지나. 우리는 때가 됐다 하고 막 시설을 갖췄는데 정신없어. 그러면요 인터넷에 광고를 시작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가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압니다. 몇 년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우리 금산예찬교회에서는 알곡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세요. 선착순 2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 때는 내 집에 던져놓고 오지 마시고 다 팔아서 현금이나 필수 생활용품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666이 나타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여기 와서 알곡이 덜 된 분들은 주님이 성도의 환난 때 기회를 주시는데 알곡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마지막 시대 때 혼란할 때 지도자가 확실히 나타나줘야 돼. 이 기독교계를 정리를 하고 안정을 시키고 지도할 수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장군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5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하면서 입주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진짜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가 안 된다. 이방인들 전도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구원 못 받았으면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요. 전도하지 마. 안 돼. 우리들이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어. 그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주님은 벌써 정해놨어요. 숫자까지 정해놨었어. 우리는 그 벌써 옛날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진짜 나타났어. 그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고 우리는 저쪽 가서 지금 건축을 다 했든지 거의 다 했든지 그래.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막 입주를 막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작은 도시인데 2만 명이면 작은 도시잖아. 구체적인 거 생각해봐. 그 모든 계획을요. 아주 큰 도시, 도시공학과 출신이 있으면 도시를 건축하는 그러한 아주 가장 효율적인 우리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야 돼.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야 돼. 모든 것을 갖추고 자급자족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은요. 몇 년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 있었어. 이스라엘은요. 2만 명이 아니라 그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풀도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했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이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그냥 올라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는 벌써 다 시설을 갖추고 표 안 받은 성도들 올 때 입주를 막 시키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이죠. 마지막 신부단장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약 6개월 후에는 666이라는 거 나타납니다. 뭔지 알죠? 예, 압니다. 표받으면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마침 666. 아, 이때까지 못 들은 사람도 있어. 그 막 인터넷으로 막 광고를 해야 돼. 부동산 팔고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확실히 입주할 사람 완전히 입주를 시키고 660이 나타나면요 공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 3년 안 되고 한 2년 뭐 7, 8개월 된다 합시다. 정부는 날짜 계산됐어요. 어떻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가 지혜로워야 돼요. 자급자족. 그때도 태양광이 필요해요. 전기 못 받아 맞죠? 태양광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게 막 풍력 막 돌아가는 그런 거 필요해. 전기 작업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폰도 그 안에서 쓰는 폰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년 가도 썩지 않는 음식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에가 채소도 갖고 와야 되고. 물탱크 막 어마어마한 물탱크 해가지고 3년 반 동안에 물도 비가 또 오긴 오잖아. 또 지하수도 막 뚫어야 되잖아.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 모든 교회를
딱 선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줘야 돼요. 준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질 않아요. 때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신부단장 잘해가지고 알고 대해서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목표는 여기서 승리하여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 힘들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또 말씀 연사를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은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제 휴거되죠. 휴거되고 난 뒤에 요 중간쯤 딱 오면은 거기서부터는요 93년 반 대환란이야. 7년 딱 끝나고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70월 있으면 예수님 지상재림하셔. 지상재림하실 때 무슨 사건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는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에는 사람이 성 안에도 있고 성 바깥에도 있어. 알고 반알고. 그렇게 미련한 천녀들 성박. 그 다음에 주님과 혼인한 성도들 성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불어난다? 안 불어난다? 성안. 한번 성 밖에는 인구가 불어난다? 안 불어난다? 불어나는데 1,000억이나 2,000억이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왕창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성 밖에 있는 씨는 진짜 좋은 씨냐? 보통 씨냐? 그냥 별로 안 좋은 씨야. 그렇지만 인구는 불어났어. 주님께서 추수를 한 번 더 하셔야 돼. 1000년이 지나면은 어디 있던 마귀가 팍 올라온다? 무지에 있던 마귀가 팍 올라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 들어가. 그러면 대강 맞을 거야, 아니야? 절반이요, 배반해. 그래서 그 절반은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불모자로 보내. 나머지 절반은 데리고 세르살렘으로 갔어요. 우리도 세르살렘 가고 고가 마국의 반역 때 반역 안 한 백성들, 성 밖에 있던 백성들을 세르살렘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들도 또 성 바깥에 있어. 세월을 살려면은요 영원합니다. 그때 가서 또 무슨 전쟁이나 또 무슨 반역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성 안, 성 밖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성 밖. 그래서 주님의 그 창조, 예전부터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주님은 대단히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주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 누려. 주님의 신부야. 그때 우리는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이제 우리는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주님하고 비슷하거든. 성경 다 알아. 근데 옛날 얘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면 이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혼이 안개같이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옆에 가서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심지어 엄부에 빠진 사람들도 가족 위해서 기도해요. 맞습니까? 죽은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더 준비를 확실히 해서 여러분 인생 한 번 확실히 여러분들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돼야 돼. 한 번 신부는 영원한 신부다. 할렐루야. 영원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